그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거는 뭐 저기 좀 단순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오늘 마가복음 13장은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말에 관한 설교죠. 종말에 관한 설교이고 그 종말에 관한 설교 중에 그 구조를 제가 거기다 막 그림을 그려놨을 것 같은데 1, 2절, 3, 4절 그 다음에 뒤에 종말에 관한 쭉 예수님의 설교가 5절부터 37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앞부분은 주의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교훈이고 24절부터 37절이 종말론적인 강화입니다. 이제 세 가지. 인자가 와서다. 이제 모든 것을 그 결판 지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종말론적인 강화 부분에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의 위치는 감람산 설교의 결론부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인자가 온다는 내용하고 껴있으라는 내용 그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면만 금방 보더라도 앞에서 징조를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 가지 징조를 쭉 얘기해 주고 나서 인자가 와서 다 해결할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금방 가지는 염려가 인자가 언제 오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와서 다 해결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올 때는 바로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징조와 더불어 인자가 올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깨어 있는 것. 그러나 무화과나무 비유가 보여주는 그 문제는 징조가 보이면 곧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징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시기를 계산하려고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사람들의 묵시 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묵시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기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를 계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 시기를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한 번 더 강력하게 절대로 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뭐라 그러냐면은 무화과나무 비유 끝에서 그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 있는 분인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예수님도 끝때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모른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항상 껴있는 것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메시지를 보완해주고 있고요.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요 알레고리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는 제가 87년에요. 제가 87년이라고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87년에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막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분이구나. 참 용기 있고 훌륭한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뭐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의 얘기가 내년에 종말이 온다 그거예요. 87년에. 그래서 막 그 종이 이제 전도지라 그럴 수도 없죠. 이제는 종이를 막 나눠주면서 하는데 그게 10,000원 전철이었어요.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텅 빈 데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얘기만 듣다가 제가 저 사람이 내년이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1988년에 종말이 온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알레고리로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어떻게 알레고리로 해석하냐면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2세대가 2세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13장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2세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2세대를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그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 무화과 가지에서 싹이 나는 건데 그 싹이 난 것을 본 바로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그 한 세대를 그 사람이 40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1988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죠. 해석이 틀렸으니까 오실 수가 없죠. 그러고 안다 그런 사람 다 틀려요. 왜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지규를 확장해서 그림같이 만들어 놓은 그걸 이제 보통 비사라 그럽니다. 지규를 시밀리 그러면 이건 이제 시밀리튜드 그래서 요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뭐뭐 같다고 하는 지규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려놓은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싹이 나면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 그래서 이건 알레고리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비유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저자적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사람들은 다 알죠. 무화과는 여름 직전에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농사는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보리나 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여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수 시기와 연결돼 있어요. 그런 이미지 속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거는 추수 시기가 가까운 줄 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추수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심판을 상징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무화과 나무 한 모습만 가지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의미라기보다 요 그림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종말에 관한 인상을 훨씬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의미와 정서를 다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 지방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추수라는 말만 들어도 종말이라는 것이 섬찟 다가오지 않는 경우에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 느껴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메시아 시대를 상징할 때 많이 쓰였는데, 물론 이스라엘 상징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무화과 나무가 뭐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이런 모습들이 그 메시아 시대를 상징할 때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아까 포도원이 심판과 관련해서 많이 쓰였다면은 무화과 열매 같은 것들은 종말의 축복을 상징할 때 많이 의미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림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서 이 지금 전후 분위기는 무서운 분위기 아니에요. 막 자연재해가 나고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종말에 관한 이미지도 강화시켜주면서 그 종말의 이미지를 축복의 이미지로 뭐랄까 이렇게 좀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때. 그래서 그 종말에 관한 어둡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축복된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그 묵시 사상이 이제 이 사람들의 중요한 외적인 배경인데요. 묵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염세적이잖아요. 근데 염세적인 거에 반해서 이 사람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역사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에 가지고 있는 분위기도 무시무시하지만 독자가 살고 있던 시기도 심판이 임박한 것 같은 아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종말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것 말고 그 뒤에 가지고 있는 그 그림과 채색 때문에 조금 희망적인 것을 좀 보여줍니다. 늦게 온 것도 죄인데 시간에 안 끝내는 건 더 큰 죄죠, 그죠? 그런데 혹시 제가 몇 분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하여튼 뭐 아주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부 지식으로는요 8장 끝부분에 제가 40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그 38절부터 9장 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보시면 더 쉬울지 모르겠다. 나도 이 성경 구절을 잘 외우지를 못해가지고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요 말은 이 문맥으로 볼 때는 변화산을 의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보잖아요. 영광을. 그러나 이런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이미지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저자적 독자에게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딱 읽을 때는 종말이 곧 올 것이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시대에 종말이 온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알고 읽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인물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자들 중에서는 요 설교를 들은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죠, 그죠? 감람산에 올라가서 네 사람만 물어보거든요. 요 네 사람은 이제 처음 부름받은 네 제자인데 왜 네 사람에게만 했겠느냐라 그런다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만 설명해주고 일반인이 설명 안 해줬죠. 그것이 이 사람들이 아직은 듣고 나서는 오해나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은 이 비유를 이 감람산 설교를 네 사람에게만 한 것도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감람산 설교는 상당히 조심해서 듣고 조심해서 해석하고 조심해서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감람산 설교를 막 강력하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집을 팔고 교회 나올지도 모르죠. 헌금 다 바치면서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려면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이걸 설교하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네 제자에게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이거는 벌써 해석할 수 있는 조심성이나 신앙에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지만 안정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종말론을 막 얘기할 때 그 끌려가는 사람들이 다 조금 신앙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좀 맞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하신 그 스타일하고. 안 맞습니까? 좀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네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좀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